복음 안에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된 70인 제자 다윗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역사서로 분류된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과 읽어보면 거의 똑같아. 이거를 이게 쭉 설교를 우리가 한 권씩 설교를 해서 그렇지 이게 한 단락씩 한 장씩 설교하면은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니까 거의 똑같은 설교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어떤 거는 문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히브리 성경의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분류를 하다가 보니까 이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끼리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를 분류해놨고, 그 다음에 지혜서라고 하죠. 욥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예언서라고 한 선지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열왕기서랑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딱 붙어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붙어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여러 번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역대기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고요.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 완전 다 빠졌죠. 왜냐하면 이 망한 나라니까 굳이 이게 역사에 끼워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빠졌고,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 포로 때는 하나님이 70년 기한 차면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이 성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 뭔가 이런 것들이 그래 이거를 견디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이 출바벨론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게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아직 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가고, 그러면서 만나와 이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던 그 출애굽의 역사가 출바벨론 할 때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바벨론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선지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 나온 선지서에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 성전도 없었고요. 성전을 계속 오랫동안 지어요. 그리고 지어진 성전도 초라하고 뭔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호렙산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독대할 때 이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증거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온 성전에 그 구름이 가득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이 스룹바벨 성전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도 안 세워졌어요. 이 다윗 계열의 왕이 세워지지 못했고, 그래서 가장 최고
이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그 민족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으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포로 이후에 갔다 와 보니까 여전히 제대로 된 나라를 못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나라 만들려고 하다가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다가 이 중간 나중에는 결국 얼마 못 가서 이 또 로마에서 금방 속국되거든요. 그 속국되기 전에도 막 이리저리 치여요. 저기 성전이 막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 맞는 줄 알았는데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성경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이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쳤던 게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두 번째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고민과 이 묵상과 성경에 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때 유대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뭘 놓쳤고 이거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전도 제대로 없을 때가 많았고 있어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부분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 성경에서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놓쳤던 게 뭘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이때 수천 수십만 우리 이 신학에서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느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지간한 거는 유대인이 다 해놨어요.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제 했느냐면은 이때 이 성경에 대한 이 굉장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역대기를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기고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1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다윗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는데 다윗의 나라 망했고 다윗 계열의 왕은 없고 세워지지도 못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사실 성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사무엘하에는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거라고 했는데 이 역대상 17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뭐냐면은 현실이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민이라고 했고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그거를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 되고 대제국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솔로몬과 다윗의 이 영광이 재현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영적인 것을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이 두드려 맞다가 그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약간 바꿨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게 현실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게 성경을 보는 눈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은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처음부터 영적인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 복음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런 거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은 영적인 부분인데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바꿔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새롭게 이 성경을, 이후의 성경이 같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열왕기서에는 역대기에는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 좀 기대 사상, 그래, 이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완전 막 그 사로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눈 뽑히고 끌려가는데 그 후손에 복권되고 대접받고, 그래서 결국 다윗 계열의 왕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런 회복 희망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 말씀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이 바른 시작을 하면 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다윗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나는 못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했고 이거를 본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했고 본받으려고 하면 잘 못해요. 그 사람처럼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른 시작을 해야 바른 응답이 오고, 틀린 시작을 하면 틀린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바른 시작이 뭐냐? 내가 참 복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뭐냐? 다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시작하시면은, 그러면 바른 시작을 하면은 말씀이 바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좀 다락방 교회는 좀 덜한데 기존 교회 성도님들 물어보면 말씀 뭐 붙잡았냐 물어보면 한 90% 이상 다 뭐 붙잡았는지 모를걸요? 그런데 좀 붙잡았다, 뭔가 말씀을 붙잡는다고 기도 제목 있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말씀 이상하게 붙잡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고 뭔가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붙잡는다니까. 그래서 그게 좀 종교 비슷하죠. 근데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나한테 끌어와 가지고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이제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으면 삶에서 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았을 때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으로 붙잡으면 삶에서 바른 인도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바른 응답이 내 삶에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하에서는 이야기했고,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이 지금 이 땅에 없어졌으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둘 중에 나단이 하나를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두 개는 모순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놓고 보니까 이 사무엘서에 그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맞아졌잖아.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우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집을 다윗의 우손이 영원히 다스린다. 맞는 얘기네. 그리고 역대기에서 다윗의 우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영원히 다스린다. 이것도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이게 사실 성경을 뭔가 대단한 여기서 이 사실을 팩트를 알아내려고 하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이거는 뭔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어떤 규칙을 이 레위기서에서 찾아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해요. 뭔가 이거를 딱 측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경 안 맞는 거 쭉 찾아 많이 냈는데요, 그 맞는 내용도 많아요. 어떤 짐승 굽이 갈라졌다고 했는데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굽 안 갈라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창조과학 얘기하는데 창조과학으로 보면 성경 사실 잘 안 맞는 게 훨씬 많아요. 성경에서 이제 창세기에는 라키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라키아는 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별들을 판에 박아놨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창조과학을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굳이 그거를 뒤집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거를 그런데 근데 왜 성경에는 라키아라는 판에다가 별들을 박아놨다는 표현을 썼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우주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거 틀렸고 지구는 둥글고 너네가 잘못 알고 있고, 이걸 성경에서 굳이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맞다 치고 그 세계관 안에서 복음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제 종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을 어떻게 풀어주고, 아니 노예제도 잘못된 거 아니냐고. 성경은 굳이 그거를 뒤집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들의 의식이 진보하면서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성경은 설명을 하는 게 복음을 설명을 하려고. 이 판이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노예라는 부분을 굳이 안 뒤집어요. 왜 여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느냐? 그게 잘못된 거라는 부분을 성경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희 수준이 잘못됐고, 이 부분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거 잘못됐고, 이런 거 다 지적하면은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아져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노예제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네모난 수준으로 낮아져서 거기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말을 왜 좀 딴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성경은 뭔가 이 팩트가 뭐고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고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회제도는 어떤 게 맞고 여기에 중요한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도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생각보다 진보된 부분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낮아져서 오셨지만 있는 것 있지만 그래도 그게 주 내용이 아닌데 그걸 중심으로 보면 성경이 틀리게 되고요. 성경은 결국 어떤 게 맞냐? 그리스도가 와 보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에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액면을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저자가 두 명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 저자가 있었어요. 역대기서를 보는 인간 저자가 있고 이 듀얼 오서러티라고 하죠. 저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님 저자는 이걸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저자가 다르게 돌아가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막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가 막 토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의 이면에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이사야가 얘기하려고 한 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예언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저 처녀가 지금 잉태해가지고 출산할 건데 그때쯤에는 저기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가지고 유대를 위협하려던 그 위협이 너희에게 없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이사야는 했는데 그거를 똑같은 구절을 이 하나님 인간 저자는 이사야는 그걸 썼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 전혀 어떤 거는 비슷한데 어떤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뭐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창세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거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겠어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내가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이 나단의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게 하고 내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게 할 하나님 앞에 왕위를 굳세게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 잘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게 인간 저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그 정도 의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제목이 좀 모든 성경 그리고 오늘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 안 망할 거라고 하나님 보장하셨으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서에서 보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막 타락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약속이 있기 또 말씀을 약간 또 믿었나.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야. 이상한 좀 이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안 망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이 다윗의 왕권을 얘기했느냐? 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설명을 하려고
이게 나온 부분이고요.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당시에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느냐? 지금 보니까 교회 건축하다가 어려워진 교회도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다락방 교회도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여러 한 대여섯, 6분, 7분, 8분 그쪽으로 왔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니까 원래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들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 좋아하시느냐? 꼭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은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옛날에 건축 헌금 교회 건축할 때 이런 메시지 많이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기 헤롯 성전 건축하면서 헤롯이 축복받았냐?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에게 얘기해서 이 시대 때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이 언약궤 지금 뭐 하나님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언약궤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시작. 안 그러면은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끝내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너메이커 책에 보니까 성경이 만든 사람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겁 많은 사람이고 나 이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다시 그냥 취소해야 되겠다. 나 안 한다고 해야지 하는데 이 상황이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오직 의인, 로마서 1장 16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 붙잡았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루터가 이것도 잘했고 이렇게 예수님 이후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이 제가 뉴스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예수님 이후로 루터 1위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한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루터를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링컨도 이 갈라디아 여러 가지를 다 잘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링컨 인생을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다윗도 똑같아요. 뭘 대단히 다 잘한 게 아니고 주의 종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이 요셉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나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주의 종이
사무엘이 와서 이 기름 부으면서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하면 된다. 이거를 아멘하고 붙잡았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게 겸손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나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뭐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얘기하니까 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결국 뭐라고 하느냐?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게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마리아 인생을 만들어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7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을 되게 많이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다윗 뭐 그냥 교회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어렸을 때 주의 종으로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였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게 다윗이 붙잡았던 말씀이고 말씀으로 편집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모든 인생이 그때 받은 그 말씀으로 편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윗을 여러 가지로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이 부족했는데도 말씀이 다윗을 만들어 갔던 거 있잖아요. 약간 사람이 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상적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또 이상한 형들이 아주 없는 거를 본 게 너가 원래부터 교만했고 뭐 너는 좀 이 소통도 안 되고 이게 뭐 밧세바 사건이 어쩌다 한 건 터진 게 아니라 이 시편 51편에도 나왔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했고 그 태생적인 음란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잔혹함과 피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결과물을 보니까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 중간 과정을 하나님 되게 많이 바꿔주세요. 그 바꾸는 과정이 우리가 어려움을 너무 많이 주세요. 이게 사실 사람은 그 불신자에게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사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두드려 이게 해가지고 바꿔놓는 거 있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데 진짜 어려움 당하고 조금 바뀌더라. 조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각가고 정을 가지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조각하시는데 그게 힘들어요. 아파요. 근데 그걸 하신다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죽음 진짜 수백 번 죽어 수십 번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바뀌어진 게 그 정도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다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주시고 문제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모난 부분도 많이 다듬어 주시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사실 좀 부족하지만 약간 모난 게 깎인 게 있더라고요. 옛날 같았을 때 지가 잘난 줄 알고 있었던 제가 막 계속 응답받고 갔었으면은 안 됐을 부분 하도 안 되고 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깎아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붙잡은 말씀대로 다윗 인생이 편집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 언약궤 준비할 모실 이 성전을 준비할 만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되고 그거를 내 걸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하는데 내가 잡으면 된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서도 많이 붙잡더라고.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나의 인생에 내가 이때까지 준비한 것 중에 그것과 내가 치유로 쓰임 받을 것이 뭐냐? 내가 전공이 이거고 내가 이 춤을 공부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치유에 응답받을까? 그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정리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씀으로 편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특별한 사람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근데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이 편집될 말씀을 좀 달라고. 그래서 뭐 좀 중요한 말씀, 어떤 분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두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말씀 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좋은 것 같아. 저기 늘 얘기하지만 저기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이제 원네스 미션홈 이거 딱 붙잡고 계시더라고. 근데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말씀 붙잡게 됐냐? 결혼 메시지래요. 예, 결혼식 때 주셨던 말씀이래요. 그 맞아요. 그런 말씀. 근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내 신방 때 목사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 뭐 다윗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 그리고 내 상황이 또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제 포럼 듣는데 계속 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이 포럼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상황이 좀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하면 되잖아요.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플러스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는 이번 주에 안 나와도 된다. 한 달 지나도 안 나와도 된다. 근데 1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말씀 속에서 발견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 교회 어떤 어제 또 예배 드릴 때 어떤 중직자분은 본인이 참사랑 RUTC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자 말씀 편집부터 시작하자. 참사랑 RUTC라고 했을 때 너무 막연한데 그 참사랑 RUTC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참사랑 RUTC라는 관점으로 주일 말씀도 듣고 저기 본부 훈련 참석하면 본부 말씀도 듣고 WRC 가면 WRC 말씀도 듣고 뭐가 이게 다 붙잡는 게 아니라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으로. 그리고 뭐 이번 주일 말씀, 이번 주에 하나님 응답할 말씀 또 그거대로 하시고 모르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편집된 말씀을 나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금방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기도로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말 알아듣기는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설계잖아요. 그래서 뭐 237 치유 서밋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을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내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너는 저기 뭐 무슨 이제 음악 학원을 차려라 뭐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음성을 안 들려주더라도 내가 받은 말씀 안에서 나의 과거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준비할지, 나의 전공은 어떤 거를 할지, 그래서 뭐 어디서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성경 건축은 맞는데 내가 나보고는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디서 어떤 재료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현장에 이거를 세계복음화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윗이 뭐 여러 개 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 건축 하나 준비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 자기 인생.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현장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 아니면 다섯 가지. 이 정도만 정하세요.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나는 다 내게 아니고 나는 좀 이 편부모 가정에서 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응답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얘기가 잘 되고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뭘 준비할까? 아 그래,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만나려면 청소년 상담사 과정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자를 찾고 어떻게 다락방을 하고 이 현장을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그것만 전도해야 되냐? 아니에요. 근데 나의 이 말하자면 주전공 하나를, 영적 그 전도의 주전공 하나를 정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진 배경이 뭐 복지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다 그거는 한 가지를 잘하면은 노방전도하고 뭐 모르는 사람 만나서도 복음 전해져요. 근데 나의 주전공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어떻게 제자 운동을 하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임하면 돼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결론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바른 말씀을 들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 역대상 29장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밖에 할 말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많은 것을 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이 줬어요. 나는 붙잡았을 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복음을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인도 받으면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을 진짜 그 말밖에 할 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참 이게 내가 잘 깨달았고 언약궤 모실 성전 잘 붙잡았고 이게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17장 19절 29장 10절에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다윗 인생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나는 안 되는 인간인데 말씀 줘놓고 그걸로 내 인생을 편집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내용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말씀을 좀 이미 발견되신 분들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을 뭐 참사랑 RUTC 아니면은 뭔가 이 나에게 인생의 방향이 나왔으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말씀 받아야 돼요.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거 달라고 하시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어디서 하느냐면은 예배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복음 가지고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름 스케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RC가 8월 3일에서 5일 우리 교회에서 틀어줄 예정입니다. 참가비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고요. 제주 캠프가 광고가 사실은 지난 주일에 나갔어야 됐는데 못 나갔는데요. 이게 숙소 예약, 시설 같은 거 예약, 체험하는 것도 미리 예약하고 항공권 예약해야 돼서 내일 모레 말고 일주일 만에 마감한다고 합니다. 7월 17일까지. 날짜는 8월 28일 주일에서 30일 화요일. 시간 물어보시는데 세부 시간은 없고요.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이 정도 하면 다 대충 아시잖아요. 주일 저녁 오후에 출발해서 이제 저녁 비행기로 간 다음에 화요일 늦게 오겠죠. 세부 일정은 좀 그렇게 되고 40만 원 정도로 가격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물가가 올라서 좀 그런 거고요. 좀 약간 이게 좀 전도로 방향 맞춰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 일정을 통해서 좀 기대하시고요. 특별히 말씀 맞는 일정들.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게 또 예배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는 시간. 내가 이 다윗이 대제사장 사무엘로부터 그 말씀을 받는 시간. 요셉이 꿈꾸는 그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 이루실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서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